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생명을 이 시간까지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넘쳐서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헤치고 빛을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늘 항상 기쁨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드리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 듯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성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찌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권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지도하고 가르치는 건강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이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겸하여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부터 우리가 생수와 또 붕어빵을 나누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인식과 세상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시고 섬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 간증 집회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과 새 정부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국민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초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신원을 지켜주신 하나님, 속히 코로나의 여진이 끝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육부서와 또 돔터 기쁨의 집 우리 지체들도 함께 예배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직장과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된 삶인지 날마다 시간마다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사론종창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창단 실력이 이제 출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데
숫자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진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고 전번에 제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냐 하면은 바로 세례를 베푸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함께 해주다. 그 다음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셨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또한 있고 그다음에 복음이라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나를 증거해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1인칭이죠. 내죠. 네. 그다음에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코스몬 합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온 천하 그러니까 온 천하는 코스몬 합한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혹시 쓸 때 있으면 쓰시기 바랍니다. 꼭 쓸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자,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하나는 코스모스. 여러분들 잘 아는 코스모스 알죠? 여러분들 가을 지금 조금 있으면 일찍이 피는 거는 피죠. 코스모스 이렇게 이쁘잖아요. 근데 요 코스모스 뜻이 뭐냐면 세계라는 뜻입니다. 세계. 자, 그다음에 하파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온 천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죠. 그렇습니다. 코스모스와 하파스가 합해져서 코스몬 합한다라는 이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만민에게라고 하는 이 만민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래 분명히 또 사도행전을 보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인식을 하고 그래 맞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그래 온 천하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다 접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조금 삶에 어려움이 오겠죠.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 있는 자리에서 온 천하가 아니라 온 천하 만민에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내 주위에서부터 내 식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온 천하 가기 전에 먼저 내 주위에 내 식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서 복음이 없다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만 온 천하만 살피다 보면 내 주위에 내 식구에게는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만 멀리 것만 자꾸 멀리 것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할 수 없지. 어이 멀리까지 내가 가겠노? 이렇게 그렇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 천하 속에 내 식구가 포함되어져 있고 온 천하 속에 내 이웃이 포함되어져 있고 온 천하 속에 내 친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꾸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우리는 복음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내 가족이나 내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말을 꺼내야 한다? 누구에게 가야 되나? 이런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자꾸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꾸 가다가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하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안 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지난 장날 물 나누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물 나누기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고 그 물 나눠주면 뭐 어떻게 되겠나, 그다음에 물 나눠주면 어떤 효과가 있겠나, 물 나눠주는데 좀 부끄럽지는 않겠나, 이렇게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못합니다. 근데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또 이게 물을 가지고 나가봤어요. 절대. 근데 혼자 하면 이렇게 좀 부끄러울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여럿이 나가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속에 기쁨이 오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하면은 그 일에 동참하는 자체가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일이 이렇게 직업도 있고 그다음에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왜 못 오냐고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오늘 또 상처를 받겠죠. 왜 못 오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에 나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방에서 자꾸 걱정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또 오후가 되면 예배 마치면 붕어빵 틀을 넣고 붕어빵을 구워 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내 식구나 내 이웃에게 붕어빵을 제가 어제 우리 구역장 방에다가 올렸어요. 구역에서 붕어빵이 필요한 숫자를 올려주세요 했더니까 한 구역에서 올렸어요. 15개 올렸어요. 다른 구역에서는 아무 구역장님들이 반응이 없어요. 오늘 많이 구워가지고 할 텐데 이게 숫자가 나와야 어느 정도 구워가지고 할지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구역장님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구역원들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웃에 붕어빵 드릴 분들이 몇 명 됩니까? 이렇게 물으셔가지고 그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빨리 해야 돼요.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지 않고 앉아서 계속해서 우리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걱정을 하느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걱정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워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다른 길을 주님께서 여시면 여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꾸 가면 됩니다. 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생명을 분명히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 두려움을 깨치고 우리는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결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면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면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글씨로 읽으면 이 글씨를 읽으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지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천국과 지옥을요, 우리가 그냥 아이고 천국과 지옥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돌이 녹아가지고 물이 된 것이에요. 돌이 녹아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돌이 이게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요 돌이 녹아요. 쇠도 녹고 돌도 녹고 다 녹아요. 녹아가지고 그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이 용암이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은요, 그것은 진짜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 끔찍한 일에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라고 이렇게. 이 세례를 바티저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복하여 담그다라는 뜻 가지고 담가서 물로 깨끗하게 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천국 가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꼭 받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는데 천국.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후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세례 안 받으면 뭐 내가 천국 못 가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세례를 받아야 천국에 가면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면 잠깐만 십자가에서 내려온나? 내가 세례 줘가지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자. 이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지, 세례 받을 수 있는데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왜 받으라고 하겠어요? 그죠? 받아라고 했으면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는 무엇이냐 하면 죽는 것입니다.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물속에 집어넣는 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꺼내는 것은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지는 그 일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면 세례 안 받는다고 내가 천국 못 가나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라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그러면 이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생명을 얻는 자와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로 딱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는 자와 얻지 않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느냐, 이것이 결판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루어라라고 합니다. 바로 복음의 결과는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일이 복음 증거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던 그 자들의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는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일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됩니다. 가면 주님께서 힘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여건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신 생명들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라고.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믿어요? 확실합니까? 이제 점점 자꾸 물으니까 자꾸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까? 아, 예, 이명주 권사님 귀신을 쫓아. 그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십니까? 아, 이것도 자신이 없지, 그렇죠? 뱀을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 뱀이 있으면 요놈이 뱀이네, 요래가 딱 집어가지고 올리십니까? 이거 그것도 아니고 그건 무서워서 안 돼. 그건 무서워서 안 돼. 자, 그다음에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십니까? 저 아멘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농약 마시면 죽어요. 큰일 납니다. 그다음 병든 사람에게 손은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는데 얹으니까 나았습니까? 자신이 없죠.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바로 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이러면서 그들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다음에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중요한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성령을 받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이 차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디로 오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면 새 방언을 말하면 이 방언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그렇다고 나는 방언 안 받았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래 말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이 방언을 말하는데 이 방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세상 언어의 방언이 있어요. 지금도 방언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세상 언어로 방언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세상의 언어로 이루어진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에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고 막 이렇게 교통이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가지고 그 노아 홍수 바벨탑 때 흩어진 언어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가 되는 그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날 보면 이게 세상 언어로 영어로 이렇게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런 것 말고 우리가 그냥 지금 하는 방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니까 대신 방언,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나 하면 기도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기도, 마귀가 방해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마귀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마귀가 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것. 여러분 방언 기도 한참 하고도 내가 뭘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보통 우리가 우리 말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기도해요. 그렇죠? 내 필요한 거 있으면 내 필요한 거 달라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거나 내가 그것을 가져서 잘못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저걸 꼭 가져야 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돈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돈을 하나님께서 한 보따리 주시면 주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돈 보따리 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려고 해도 이게 아까워서 못 주는 게 아니라 주려고 해도 위험해서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낳아서 아이들 키울 때에 칼 달라고 하면 칼 줍니까? 볼볼볼볼 기댕기 나가 칼 주세요 만약에 이러면 여러분들 칼 줍니까? 안 주죠. 이건 위험해서 안 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것을 가지면 너무너무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거나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보면 이제 뱀을 집어올리며, 자,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게 이제 점점 나옵니다. 이제 자, 뱀을 집어올리며, 제가 이 뱀을 집어올리며라는 것을 주석에서 찾아봤어요.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주석에도 별로 그렇게 확실하게 해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석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에 그렇게 독이 올르지 않은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설교하시는지 제가 또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들어봐도 별로 그렇게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뱀을 70몇 마리를 집에서 키웠대요. 키워가지고 집어올리면 죽어요. 물리면 죽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마귀를 밟을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뱀을 집어올리는 것이에요. 또 이 말씀을 어떤 목사님은 이것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에 뱀하고 어떤 적어도 없을 때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집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이유. 그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대전에 있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받았어요.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농약을 먹을 테니까 먹고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안 죽을 테니까 안 죽으면 네가 예수 믿어라 이랬는데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언니가 그래 죽어버리니까 동생이 언니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동생이 다시 마셨어요. 또 죽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나타내거나 우리에게 그 표적을 나타내거나 그렇게 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뭇불에 집어넣는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절을 안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절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상에 절을 못하니까 절을 하지 아니하고 딱 서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을 했어요. 저 세 사람이요 절을 안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니까 왕이 불렀어요. 왕이 불러가지고 너 왜 절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절해 라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못합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저 불문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불못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라고 했어요. 7배나. 그러니까 보통 한 배도 아니고 7배를 더 뜨겁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그 뜨겁게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세 사람을 결박을 해가지고 그 불못불에다가 던져 넣는데 얼마나 불못불이 뜨거웠는지 던져였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던져였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던져였는 그 세 사람은 안 타 죽고 그 안에서 그냥 서가지고 그러니까 묶었던 밧줄만 타보고 그 사람은 멀쩡한 게 안에서 그 불못불 안에서 돌아다니더라는 것이에요.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그 안에서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불렀습니다. 야야야 이제 나오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절을 안 해요. 절을 안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야, 왜 절 안 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너 그러면 저 불무불에 던져놓는데 그러니까 불무불도 괜찮습니다. 불무불에 들어가도 우리는 안 죽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래가 만약에 들어갔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각오하고도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을 던져 넣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내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여러분들은 농약 드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약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약이 안 되고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루어진 것이 다니엘서에도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초대 교부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갖다 기름을 펄펄 끓여가지고 그 속에 집어여도 안 죽고, 그러니까 죽이다 안 되니까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어요. 그게 요한이 내 끓는 물에 집어여봐라. 기름 끓는 물에 내 한번 집어여봐라. 내가 죽는가?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는데 그렇게 집어넣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 우리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위험한 처지에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것을 그냥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도 그냥 복음을 전하면 살리고 죽이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야고보가 왜 죽었습니까? 그죠? 야고보 살리셔야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왜 안 살려주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신유의 은사입니다. 이 신유의 은사인데 이것도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내가 막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요 많이 교만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교만해 줄 수 있냐면 여러분 그 시온재단 아시잖아요. 시온재단 박장로요. 그 능력이 굉장했습니다. 신유의 은사 막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한참 가다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내가 감남나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만 이상한 데로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위하여서 쓰여졌을 때 내 명예나 내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졌을 때 잘못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오늘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여기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쫙 붙어 있다고 해서 금방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는 일도 이렇게 금방 일어난 것이 아니고 승천하시는 일도 시간이 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제자들이 나갈 때에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저녁 시간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제가 서재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는 게 여러분 들에 가가 일하는 것보다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들에 가서 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서재에 가만 앉아 있는 것도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게 따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몸도 막 이렇게 막 굽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또 이렇게 좀 한 바퀴 돌고 또 앉아가지고 또 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말씀을 생각해봤어요. 그래. 우리의 사는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밭에 가서 일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면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는 것도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받으시는 그 예배, 받으시는 그 준비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말씀을 전한다고 제가 다 깨닫고 다 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신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힘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다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야 그렇다. 이게 내가 꼭 이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린 건 예배가 아니고 내가 이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예배구나. 다시 한번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흐트러져 있던 사람이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은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그 삶이 예배가 될 때에 우리는 정직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쓴 그 사도 바울의 편지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며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온 천하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가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저희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드리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 복음을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저희들의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땀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온전히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셔서 저들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제목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참으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 인도하심의 손길과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아계오심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전을 위하여서 드렸사오니 아버지며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다윗에게 허락한 귀한 복을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복음 위하여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내려 주시되 그 마음속에 심령에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미연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내리시되 그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늘 항상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전을 장식한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질병으로부터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 후렴 부르신 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 길로 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온 천하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내 가정에 내 식구들과 내 이웃들과 내 친구들과 내 친척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한 발 한 발 복음을 위하여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신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금석 씨 오늘 오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이제 전도하셔서 오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우리 허금석 씨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택정하시고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사 참으로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며 저희들이 힘써 기도하며 또한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일 오후에 붕어빵 이제 전도를 합니다. 이 전도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의 이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식구 이웃 이런 분들에게 붕어빵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오후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셔서 붕어빵을 가지고 가시고 내가 갈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인데 부탁을 해서 붕어빵 배달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것이 이제 붕어빵 봉지인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 6월 19일 이제 초청 단체할 때 그때 우리 여기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고 요 속에 붕어가 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들어 있는데 이것을 이웃에게 나누지. 그렇게 별 말 안 하셔도 되고 6월 19일 날 우리 교회 놀러 오세요라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셔도 그 말도 하기가 거북하면 하지 말고 그냥 주세요. 그냥 주시면 이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5월 22일 주일 저녁 예배는 노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다음 주일이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기계장날 물나르기를 합니다. 이제 지난 장날 했고요.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도 이제 주일입니다. 장날입니다. 주일이 아니고 장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이제 많이 나오셨는데 더 많이 나오셔서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이게 더 힘이 나고 이게 좋습니다. 그 물 나누기 해보니까 참 좋아요. 좋으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거부감 없이 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와 건사회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포항제일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전도 집회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찾으시고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붕어빵 열심히 갖다가 먹이시기 바랍니다. 먹으면 가자 하면 그만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의든 등 하여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기도 순서 확인하시고 기도 순서 되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지 마시고 꼭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기도하기가 나는 너무 기도하기가 힘든다, 나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경과학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확실히 증거되는 그런 말씀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